이번 주부터 신자의 가정 예배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목적은 개인과 가족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돕기 위해 준비한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대가족이 살았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또 자녀가 살았죠. 그러다가 핵가족화가 돼서 부모와 자녀가 살게 되고요. 요즘 같으면 1인 가족도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는 중장년층, 홀로 사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1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가정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좀 정착하는데 도움을 받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교회에서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2장은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아주 짤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세대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가나안의 바알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사사기 2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시대를 끝으로 해서 다음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 흐름이 역사의 물결이 점점 멸망을 향해 진행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은 아주 짧지만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사사기 2장 6절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우리 세대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음 세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려주어야 될 것인가? 이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예수님 믿기 바라는 마음, 그 부담감이 매우 크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영적 유산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건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교회 많은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데이터를 보면 비관적인 데이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교회 출석률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3%. 매우 적지요. 교회는 점점 피라미드 구조가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연령층이 낮은 층은 숫자가 적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숫자가 많아진 거꾸로 된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래도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이 허리에 해당되는 연령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다른 한인교회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나마 젊은 층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혹은 자녀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 비관적인 데이터도 있고 그런 상황이 현실이 있지만 또 성경을 보면 성경은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2장을 보면 이사야 선자가 먼 장래에 있을 한 사건을 미리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 예언한 내용을 보면 열방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권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은 우리 자녀들, 그런 자녀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먼 훗날 세계 만방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할 것이다. 토라를 배울 것이다. 이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이 실제 현실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장래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관적인 데이터들, 암울한 데이터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소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 큰 영향을 끼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입니다.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지요. 때에 따라서 30년을 기다려야 될 필요도 있겠지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음 세대 혹은 자녀 세대가 우리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은 준비가 되었고요. 이 복음이란 땅은 이미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란 땅 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갖고 와야 할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에요. 여호수아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에 대한 씨앗을 제대로 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로부터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사사기 2장의 이 역사적 현실은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이면서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작가 브루스 페일러의 책 행복한 가정들의 비밀들, 행복한 가정들의 비밀들, 이 책에 보면 에모리 대학에서 한 연구 설문조사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의 제목은 무엇을 알고 있니? 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니? 자녀들에게 조부모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알고 있니?
부모님이 어느 고등학교를 다녔는지 무엇을 알고 있니?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픈 일이라든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에 관한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대화가 없는 자녀라면 그 답을 할 수 없는 테스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삶의 그 스토리를 들려주지 않았다면 자녀는 알 수가 없지요. 이 테스트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 테스트를 한 후에 점수가 높게 나온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아이들은 자아 존중감이 매우 높더라. 그리고 스스로 삶을 통제하는 능력도 있더라. 행복 지수가 상당히 다른 아이들보다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즉, 부모와 자녀 간에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정, 한마디로 이야기가 있는 가정이 건강하더라, 행복하더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입니까? 대화가 있는 가정입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 가정입니까? 자, 그런데 이 무엇을 알고 있니? 이 테스트는 에모리 대학에서 행했지만 사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미 무엇을 알고 있니? 이 테스트가 있어요. 성경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를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질문을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답을 하고 부모가 스토리텔링,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유월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 잘 아시지요? 출애굽기 12장 사건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았고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출애굽을 단행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절기로 만들라 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지요. 유월절을 만들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니까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묻는다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유월절을 말하는데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이어서 출애굽기 13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부모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즉 유월절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부모가 유월절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을 자녀들에게 꼭 해줘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줘라, 이것이지요. 다시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또 질문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후일입니다. 후일. 이 후일이란 표현은 히브리 표현으로 보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입니다. 쭉.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자녀에게만, 다음 세대에게만 하나님이 행하신 유월절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세대를 넘어서 3세대, 4세대, 앞으로 미래 세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녀에게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가르쳐라, 이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다음 세대가 혹은 자녀 세대가 부모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고 있니?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쓴나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준비해요. 그날 식사 자리에 올라오는 음식이 평상시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물을 수 있겠죠. 왜 오늘은 양을 먹습니까? 왜 오늘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초막절에 관한 절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할 때에 40년 동안 초막 텐트에서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초막절에는 초막을 직접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집 짓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을 나와서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 일주일간 온 가족이 들어가서 살라 하였습니다. 멀쩡한 집 놔두고 아이들이 초막에 들어가서 부모와 함께 일주일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니?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스토리텔링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성경처럼 완벽하게 지키지는 않지만은 초막절답게 지킵니다.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초막절이 되면 텐트를 만듭니다. 집 밖에 텐트를 만들고요, 데크에도 만들고요, 길거리에도 만들고요, 회당에도 만듭니다. 학교에도 심지어 텐트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초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알고 있니? 이 질문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음 세대가 혹은 자녀 세대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 여러분 곁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의 행동을 지켜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고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것 같아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매일 텔레비전 앞에서 입 벌리고 앉아서 텔레비전 이렇게 시청하는 거 본다든가,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본다든가, 혹은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여러분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은 왜 이래? 이거밖에 안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부부가 좀 쑥스럽더라도 손잡고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환경을 만든다면, 엄마 아빠 왜 그래? 왜 성경을 읽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요즘은 뭐 일렉트릭 버전이 있기는 하지만은 성경책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책을 반드시 거실에 놓으셔야 돼요. 성경 읽기요, 습관이 되기 전에는요, 성경을 반드시 보이는 곳에 놓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성경을 침대 머리맡에 놔라 했습니다. 왜요? 머리맡에 놓고 매일 보고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운데 보이는 곳에 펼쳐 놓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보도록 해야 돼요. 그런 퍼포먼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있을 때 성경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습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이 보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 내 부모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기도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 오늘 기도했냐? 이 문구 하나 써보십시오. 있어서 현관문에 붙여놓든지 텔레비전 앞에 딱 붙여놓든지 붙여놓으세요. 너 오늘 기도했냐?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 오늘 기도했냐? 이렇게 써놓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집안 환경을 영적 인테리어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녀에게 하나님에 관한 영적 유산을 물려주려면 물려줄 영적 유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니, 혹은 다음 세대에게 주는 것이니, 나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유산은 저축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같이 모여서 뭐 식사 교제를 한다든가 할 때에 한국 여성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남자들의 대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남녀가 같이 모였을 때 남자들의 대화 주제,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주제, 군대 얘기죠. 군대 얘기입니다. 예.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요, 다들 뭐 특수부대 갔다 온 것 같아요. 무용단을 막 쏟아놓습니다. 3박 4일 이 얘기도 지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고 싶거든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이건 나만의 이야기예요.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들이 모였을 때에 남자들이 제일 듣기 어려워하는 여성들의 대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주제가 없는 대화입니다. 주제가 없는 대화. 대화는 하는데 주제가 없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2-3시간 대화를 하고 나서 헤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것은, 자세한 것은 전화로 하자. 이거 정말 견디기 힘든 대화이지요. 근데 모였을 때 다들 대화를 합니다. 말이 있어요. 왜요?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은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유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누고 싶은 영적 유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저축해 놓은 영적 유산, 스토리텔링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지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6절에는 기업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기업. 이 말은 다른 말로 유산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유산의 의미 아시죠?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을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을 유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업 혹은 유산을 받게 되는데 그 유산이 무엇이냐?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표현이 좀 정확하게는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 때부터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선조 때부터 살았다면 당연히 선조로부터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토비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살았었죠. 또 광야에 살았던 세대이지요.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해요.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여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 이 표현의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셔요. 그 중에 하나가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관한 약속을 받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조상이 우상 숭배자였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땅을 주마, 이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했지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로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 시대에 갔을 때에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셔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이 맹세했대요. 아브라함에게 땅 주시겠다고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요, 이삭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땅 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삭은 영적 유산 혹은 땅에 관한 유산에 그냥 은혜의 수혜자인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삭에게 약속하셨죠. 자,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출애굽시킬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출애굽기 6장 8절,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여기서 끊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이 무슨 조건을 하나님께 만족시켜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내가 은혜로 주기로 한 땅,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유산입니다.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혹은 유산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아브람과 동일하게 그들은 은혜로 땅을 유산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한 사람에게는 전리품이 따라옵니다. 전리품.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호수아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자, 전리품이다, 가져라, 이렇게 말해야 적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전리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유산으로 주신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이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야.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복음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적 유산으로 받은 수혜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영적으로 받은 은혜의 수혜자예요. 200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인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대신 입혀주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수혜자, 복음의 수혜자, 영적 유산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상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적 유산으로 받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알고 있니? 무엇을 알고 있니?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저에게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한 스토리텔링, 전할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영적 유산을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는 최상의 예배입니다. 이 최고의 예배가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연합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도원에서 모이시죠. 포도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죠. 교제하시죠. 그것은 스몰 처치, 작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연합교회가 있고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의 교회는 가정 예배, 가정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중 구주의 예배가 앞으로 펼쳐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포도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연합에서는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뭐 하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1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성전 혹은 하나님의 교회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하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이게 모호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건은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휴대폰은 전화를 걸도록 만들었고요. 자동차는 이동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영화롭게 하기 하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 드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좋습니다. 포도원에 모여서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가정에서 모여서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하죠. 에덴 동산으로 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매우 놀라운 사건이 펼쳐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그 가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무엇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인이 예배하는데 실패했을지라도 가인과 아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면서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다 막으셨어요. 그러나 구멍을 하나 뚫어 놓으셨어요. 구멍을 하나요. 그 구멍이 무엇이냐? 예배의 구멍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구멍 하나,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연결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뭐 한다고요? 예배 드린다. 출애굽은 단순히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본질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출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사탄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왜 구원하셨어요? 예배 드리라고요. 여러분 오래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요 주일 아침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정말 철야입니다. 밤 10시에 모여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게을러졌습니까? 얼마나 느슨해졌습니까? 주일 정기 예배 외에는 거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현실도 그렇습니다. 다른 예배들은 한참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바쁘다고요?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니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에는 한가로워서 한국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바빴습니다. 삶의 현장에 더 치열했습니다. 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할 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여유로워서요? 아니요. 예배 드려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예배는 명령이었습니다. 화장실 명언이 있죠. 당신이 화장실 안에서 사색을 즐기고 있을 때
화장실 밖에 있는 나는 사색이 된다. 예? 여러분, 혹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 취미거리들, 그것을 우리가 사색을 즐기고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자녀의 영혼은,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은 정말 사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영적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질문할 수 있는 영적 인테리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놔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일부러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부가 쑥스럽더라도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개인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유산, 스토리텔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가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도 어렵고 영혼도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힘들어지죠. 또 가정의 이야기는 밖으로 내놓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끌어안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가 수단이 될 수 없지만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하고 또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인테리어를 바꾸십시오. 새롭게 바꾸십시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셋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 가정,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이 풍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인테리어를 새롭게 꾸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영적 유산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기를,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남편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내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멀리 타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요. 선교주의에서 기도할 수 있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먼저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영적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등에서 모든 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주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행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영적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영적 유산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무료 예배를 드리고 포도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그런 영적 인테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